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날입니까? 벌써 제목이 나왔네요. 할로윈 데이입니다. 정말 오늘 절묘한 날이거든요. 10월 31일 그 할로윈 데이가 불금이랑 겹칠 확률. 저녁 시간대, 그 지금 시간대가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 여러분, 이태원에 가지 않고 여기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 청년들 더욱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파티 문화나 축제 같은 거 물론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일명 요즘 애들 말로 아싸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안 간 건 안 간 거니까요. 축복합니다. 사실 좀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저렇게 띄워놨다 하더라도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할로윈 데이라는 말보다 뭐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 세상 사람들은 다들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해림교회 같은 개혁교회 성도들은 오늘을 할로윈 데이보다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옳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왜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종교개혁가라 불리는 마틴 루터,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하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왜 붙였을까요? 당시 성당문에 뭔가 붙인다라는 건요, 일종의 지금의 뭐 대학교에서 이제 하는 대자보 붙이는 행위를 아시죠? 대자보를 붙이는 그런 것과도 같았습니다. 즉 루터는 당시 면죄부 판매로 대표되는 가톨릭의 문제, 면죄부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면죄부라는 거죠.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을 95개조로 나눠서 조목조목 지목하면서 대자보 형태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토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루터의 의도가 어디까지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적어도 당시 가톨릭 교회를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가톨릭 교회를 부정하고 싶었다거나 나아가서 내가 개혁을 하고 싶었다라고 해서 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주제,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자보를 붙이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은, 공개 토론을 했던 것은 당시에 생각보다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를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경직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틴 루터 자신이 가톨릭으로부터 사제서품을 받은 성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종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의 영역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갖다 붙이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으로 알려진 대자보를 왜 하필 10월 31일에 붙였을까요? 10월 31일. 간단히 말하자면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때 모였거든요. 최대한으로 노출시키려고, 여러분 광고를 올리려면 어디에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올려야겠죠. 그런 광고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할로윈 데이였다. 1517년 그때도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주로 즐기는 파티 형식으로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린이들이 유령 분장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다니면서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trick or treat 하면서 이제 캔디를 얻어내는 그런 날이라서가 아니라, 그때는 중세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쉼과 동시에 축제 같은 것들을 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휴일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 1일 만성절이라고 하는 휴일이 있는데 그 전날 이어서 10월 31일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왜 할로윈 데이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투인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작년에는 안 했는데요. 네, 5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마당에 날도 날이고요, 시간도 꽤나 흐른 것 같아서 속편격으로 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미 설교를 5년 전에 들으셨던 분, 기억하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할로윈 데이 관련해서 칼럼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와 상관없이 이미 할로윈 데이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이미 알고 있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할로윈 데이를 영어로 하면 저렇게 됩니다. 원래 이제 앞에 있는 저게 원래 원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뒤에 그냥 이게 어퍼스트로피라고, 이게 이제 이 땡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붙여서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할로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할로윈이라는 게 할로우와 인이 합쳐진 건데, 할로우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영문학과 출신 중에는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경을 영어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면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이 문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allowed be thy name. 자, 여러분, 이건요 성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 나올까요? 네. 영어로 성경 읽으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중에서도 이게 그냥 영어가 아니라 옛날 영어입니다. 옛날 영어, 중세시대 영어. 그러니까 뒤에 일단 thy name이 할 때 thy가 뭔지 아세요? thy. 누가 답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어로 your, 당신의 아주 옛날 말, 고상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hallow는 무슨 뜻일까요? hallow. 앞에 뭐가 볼까요?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주기도문에 따르면 거룩히 여김을, 이 뜻이에요. 거룩히 여김을이라는 뜻. hallow가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영어로 지금 현대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holy. hallow에서 holy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뒤에 이제 어퍼스트로피, 아까 en 있었죠? en은 뭐죠? 줄임말 할 때 en, 그거는 evening의 약자입니다. evening. 전날 저녁을 우리 even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죠. 할로윈 데이는 뭐예요? 할로우 데이의 전날 밤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냥 직역을 하면 거룩한 날의 전날 밤, 저녁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할로우드 하면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누구,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성인들,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성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 여러분 어덜트 그 성인이 아닌 거 아시죠? 만 20세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인트죠. 영어로 세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고유의 날들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날마다 있거든요. 매일매일이 성인들이 고유의 차지하는 날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 성인들의 숫자가요, 가톨릭 역사가 수천 년 되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기준으로 봐서 5,708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추가됐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아무나 성인이 될 수는 없지만, 5,700명이 된 아무나 시켰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작 해봐야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인데 역사가 흐르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인의 숫자가 365명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이걸 한 번에 해결하고자 했던 시도가 뭐예요? 바로 한 번에 모든 성인들을 기리자라고 해서 All Hallows Day, 바꿔 말하면 All Saints Day, 그걸 한글로 바꾸면 만성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성인이라고 어떻게 성인을 성인으로 인정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나 성인이라고 했겠어요? 예.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람 정도를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뭐 신앙인들 있죠?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아주 훌륭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인증하는 나름의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시성 절차 및 기준이 있습니다. 1번, 먼저 하느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선별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안건이, 이 사람을 우리 성인으로 합시다라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안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일단 1차적인 이제 분류 작업을 통해서 하느님의 종, 이 하느님이란 게 우리 입장에 하나님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하느님의 종으로 일단 부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가경자, 베너러블이라고 하는 호칭이 부여되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 또 분류합니다. 두 번째 단계죠.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릴 수 있느냐? 가경자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가경, 존경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하다. 존경. 그럼 어떻게 존경할 만한 자로 불리는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종이라고 불린 사람도 아무나 되진 않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비 심사를 거쳐서 아주 영웅적인 덕행을 한 사람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대신덕이라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덕. 평생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그런 요소들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그런 것과 더불어서 대인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대신, 그러니까 대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대인은 사람을 향한 지혜와 정의와 용기와 절제 같은 것들을요, 잠깐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런 것들을 쌓은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영웅적으로 해낸 사람들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구나 라고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가경자로 선포가 됩니다. 혹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런 거 못하더라도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방법, 순교하면 됩니다. 순교하면 가경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또 3번의 단계가 있어요. 복자, 영어로 blessed, 복자로 또 인정을 받아요. 그 중에서 또 뽑습니다. 복자를. 자, 교황청의 시성 이제 심사를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그럼 복자로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복자가 될 수 있는가? 기적을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의 생전에 기적을 베풀었었어야 돼요. 어떤 기적?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기적들은 일반적으로 치유하는 기적이죠. 사람을 고치는, 이게 의학적인 설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기적을 베풀었다. 근데 이걸 또 아무나 그냥 나았다 이런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교회 나름의 그 교황청에서 하는 엄격한 과정이 있대요. 그 과정을 통과되면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가경자 중에서도 복자로 고르는 겁니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복자로서 존대받고 공경을 받는 거죠. 죽었음에도.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또 성인은 어떻게, 이게 마지막 단계죠. 시복, 시성이라고 하는데, 복자가 된 다음에 시성 될 수 있는 자격이 또 주어지는 거죠. 그럼 시성은 어떻게 되는가? 성인은 어떻게 되는가? 복자가 된 이후에 기적이 공식적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교황청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성인으로 선포되는, 그래서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복자 정도만 되면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성인이 되면 모든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의 공경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이런 나름의 절차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성인이 아무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지정이 됐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5천 명이 넘는 가톨릭에서 성인이 되는데, 이게 아무나 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살다 간 사람이 5천 명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365일 조금씩 나누어서 기념하다가 이 사람들을
5,000명이라는 숫자를 365일에 다 담을 수 없으니 한 번에 기념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만성절 11월 1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세 때나 루터가 그걸 붙이던 때나 지금이나 로마 가톨릭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날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인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인들을 왜 지정했는지 아세요? 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중요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또 다음 교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요거요. 어려운 교리인데 좀 잘 들어보세요.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통공이 뭐냐면 통한다는 뜻은 아시죠? 공이 뭐예요? 공로, 업적 같은 게. 성인들이요, 그냥 성인들이 아니라 아까 그렇게 성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많은 그냥 착한 일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업적을 쌓고 가야 돼요. 종교적으로, 가톨릭적으로. 이런 사람의 공로가 어느 수준이냐면 자기 자신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가고도 남는 거예요. 그 공로가. 그러니까 그 공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통공. 통할 수 있다. 공로를 나눠줄 수 있다. 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나누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오 상크토룸이라 이게 라틴어인데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나눌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상크토룸 성인들의 그걸 가지고 나눌 수 있다. 이게 영어로 하면 spiritual union, 영적인 교제다. 이 spiritual union만 보면 되게 좋은 말인데 이게 가톨릭 신학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 그런 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을 성인으로 인정하게 만든 그런 공로와 행위가 있는데 그걸 나눌 수 있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려운 말로 또 이제 잉여 공로라고 합니다. 성인들이 남는 거죠. 남는 공로를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 이 사람은 믿고 죽었나 안 믿고 죽었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 혹은 지옥 혹은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옥과 천국 사이에 뭐가 있다고 믿죠? 연옥이 있다고 믿죠? 그러니까 연옥에 갈 만한 사람이 잉여 공로를 나눠받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이 이 공로를 나눠받으면 지옥에 간 사람도 연옥,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좌석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만성절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톨릭 교인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축제 및 행사였고요.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우리가 언제를 더, 답을 말해버렸네.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우리는 언제를 더 기다립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를 더 설레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성절 할로우데이보다 할로윈데이를 더 기대하는 문화가 있어 왔다는 거죠. 여기다가 뭐까지 덧붙여졌냐면 서양 사회 고유의 무속신앙, 미신적. 그러니까 여러분, 무속이라는 게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무속신앙은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가톨릭 배경이 있지만, 그게 이제 짬뽕이 된 거예요. 믹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성절날 할로우데이가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성인들이 전야제격인 할로윈데이에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 믿었죠? 그게 유령이에요. 유령의 형태로 귀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귀신이나 유령 가면을 왜 쓰냐면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유령이라는 개념이 아무리 가톨릭이라고 해도 기독교 문화 속에서 가능했을까요? 서양에도 뭐 이런,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동양적인 사고방식, 구천을 떠도는 영혼 들어보셨습니까?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서양 문화에서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 사는 데가 거기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시면 외국인들 나와서 음식 먹는 거 많이 보이시죠? 그 사람들 우리나라 한식 먹으면서 어떻게 표현하죠? 맛있다. 먹어보지 못했는데 맛있다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사람 사는 데가 거기에요. 먹는 것도 거기에요. 맛도. 그러니까 천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천 개념과 아주 유사한 개념이 로마 가톨릭 4, 5세기간에 있습니다.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적 개념 어디요? 연옥교회. 구천을 돋운다는 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적인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할로윈데이에 망자의 유령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이는 결국 단순히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놀이 문화나 파티 문화로만 이해하기에는 좀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성경적인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 요소가 남아있는 그 문화가 바로 할로윈데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의 성인 숭배라고 할 수 있는 중심사상, 그 연장선에는 바로 죽은 자에 대한 경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전례력을 참고하면 이 사상이 더욱더 뚜렷이 드러나는데 우리 그림 한 번만 살짝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노란색으로 오른쪽이 아니고 위에 왼쪽 몇 월 달이죠? 이게 월이거든요. 11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전례력이에요. 1년 스케줄이 이렇게 돌아가요. 로마 가톨릭은 1년 사이클이. 11월만 보시면 11월 1일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뭐가 나오죠?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 뭐죠? 만성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11월 전체가 무엇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령성일 보이십니까? 위령성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성절이 끝이 아니라 만성절을 시작해서 모든 죽은 자를 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성인들만 기리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의 넋을 달래는 이런 작업을 가톨릭은 하고 있다. 자, 위령성일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성인들을 포함해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달로 특별히 지정된 달이에요,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 친척, 특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가톨릭 교리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인들의 통공처럼 그렇게 성인들의 공로를 집중적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저 기간, 이 11월, 지금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주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할로윈데이 1을 설교하면서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이라고 하기는 5년 전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는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1절에서 분명히 무엇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죽은 자를 위하여 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죠. 죽은 자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장례를 치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갈 약속의 땅인 원주민 누구죠? 신명기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닙니다.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어느 민족입니까?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민족의 그 장례 풍습이 어떠했냐면, 장례식 자체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례식 풍습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잘못된 과도한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뭐라고 표현된 내용 보시죠. 극적입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애도하는 그때 당시 가나안의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과도하게 애도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자기 몸을 칼을 흠집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열왕기서에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던지 기억하시죠? 엘리야의 전투할 때 바알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자했죠.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가나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과도하게 애통하는 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풍습 가운데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자의 어떠한 행위,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이러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심지어 극단적인 자해를 포함해서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망자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잘못된 것이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은 자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가나안 풍습 가운데. 이걸 이스라엘에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은 자의 운명 또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누구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에 전할 수도 없고 전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죠.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실제로 가톨릭의 그 교리를 우리가 봤지만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교리를 그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통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그 교리거든요. 망자의 운명이 사후에도 바뀔 수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런 생각들은 가톨릭 교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혹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현재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에게만 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어서 좀 효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효도 언제 합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죠. 제가 어제 제가 직접 운전해서 이제 교인들을 함께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차에 타고 계신 제가 누가 그 얘기 했는지 기억은 못 하겠어요. 뭐 기억을 해도 누군가인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성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장례식장에 리무진, 고급 리무진이 쫙 늘어서 있었어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 리무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리무진을 살아서 타야 되는데 죽어서 탄다. 살아서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리무진을 죽어서 탄다. 예, 맞아요. 같은 값이면, 그게 같은 값인지 모르겠어요. 살아서 타는 리무진과 죽어서 타는 리무진이 같은 값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생전에 리무진을 태워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들 효도하시는 헤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은 뒤에 운명도 그분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 딱히 우리는 무언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별점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한다고요? 11월 1일 만성절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11월 한 달 전체를 뭘로 지킨다? 위령성월로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톨릭처럼. 그냥 오해도 아니고 성경에서 한참 빗나간 이상한 교리를 만들거나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드디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때는 이스라엘을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울이 이상합니다. 5절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크게, 사울이 어떠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서부터 읽어보신 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시작부터 사울은 그 남다른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는데 일시적이긴 하지만 예언자만 할 수 있는 그 예언을 했습니다. 예, 놀랍죠. 예언 사역까지 하고. 이어서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크게 감동되매 한 겨리의 소를 잡아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이 사울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 주인공 같은 등장이었죠. 이보다 화려한 등장을 꾸며내기도 힘들 겁니다. 사울은 키도 남보다 더 컸다. 그리고 심지어 잘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넘치는 자신감이 곧 뭐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아실 겁니다. 뭐죠?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안타깝게도 너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자신감이 곧 교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 고유의 권한인 그것을 왕이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의 평가, 사무엘의 평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 아멘.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왜냐하면 그 이후로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 읽어보시면 다 아시죠. 그러나 그 기회를 하나같이 사울은 다 거절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마이웨이를 걸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하나님 뜻을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실행하라고 세워놨는데 그 반대로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거죠. 후회하셨다. 사무엘이 이걸 모른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이 말씀을 직접 본인이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근심하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그래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줬는데 또 어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는 거죠. 이 말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 이후에도 형식적으로나마 왕직은 그대로 근근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에 이제 불안했는지 이때부터 사울이 약간 정신 이상적인, 약간이 아니라 대놓고죠, 정신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약간 임했다고 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뭐가 왔죠? 악령에 들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사울 때문에 성경의 시선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래서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를 설명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다윗이 아닙니다. 철저히 사울만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8장까지 온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요. 사무엘상 28장은 사무엘의 죽음을 알리면서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그래도 붙잡을 그 마지막 동아줄 같은 거였어요. 희망적인 존재. 사무엘과, 왜냐하면 이게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해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 걸 알아서 그래도 사무엘 붙잡으면 전쟁에서는 이길 수는 있겠다, 내 왕직을 유지할 수는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온 이스라엘이 이를 두고 슬피 울었다. 사울만 운 게 아니라, 사울만 슬퍼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사울 때문에 하나님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애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는 곧 이스라엘의 운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3절은요, 뒤에 하반절에 보시면 굳이 추가적인 정보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옛날에 사울이 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읽으면 바로 이게 이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옛날에 사울이 했던 일이에요. 과거에 뭡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그러니까 접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속인들을, 미신을 하는 뭐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냈다. 여러분, 전후관계 다 빼놓고요, 이것만 보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율법의 근거에서 사울이 한때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했던 업적이었거든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적혀져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그들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답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갑자기 옛날에 잘했던 그때 시절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다시 이어서 사무엘상 28장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모여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자, 전쟁을 또 합니다. 또 하게 되었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28장 이전에도 물론 여러 번 불순종하면서 전쟁을 힘겹게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거예요. 왜? 사무엘이 죽어서. 사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두려웠다. 여러분, 사울의 그 멋있는 외모, 큰 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추한 모습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의 굴레 속에 빠져있는 인간의 근본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집 4살짜리 애도요, 요즘 들어 자주 하는 소리가 있어요. 무서워 그래요. 조금만 어두우면, 물론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무섭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디서 배웠는지 저희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도깨비라는 말을 배워서 어두컴컴한 데만 보면 저기 도깨비 막 이래요. 무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딱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속 깊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4살짜리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이를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은 다르겠죠. 특히 근데 이제 그렇지만 지금 특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지금 사울이 함께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두려움과 불안함, 나아가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절망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만히 여러분 주변에서 지켜보셨습니까? 보면요, 아직 좌절하기 어려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다가 결국 그 무서움 때문에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는, 불안의 반대말이 뭐죠? 불안의 반대말, 평안. 평안이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 28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 그럼 사울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 불안함을 배운 게 있으니까, 듣고 본 게 있으니까, 사무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지금 직접 해보겠다라고 해결해 보려고 애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려 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지만 늦었다는 거예요. 생전에 찾았어야 할 선지자는 이미 죽었고요. 그 사무엘 죽었고요. 여기서 열거하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당시, 구약 당시의 방식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이 최후로 꺼낸 방책이 뭐냐면 우리 앞서서 봤던 그 3절에서 암시하고 있던 그 내용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예, 신접한 여인, 자기 손으로 쫓아냈던 그 사람을 다시 찾는 겁니다. 죄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 죄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도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짓을 다시 한번 하고야 만 것입니다. 사울의 초창기 시절에 쫓아냈다고 하는 그 신접한 자를 신하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정말 말 그대로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이거 뭐 진짜 몰라서 그랬는지 진짜 뭐죠, 이제 암암리에 알고 있었던 건지 정말 진짜 찾아낸 건지 몰라도 어쨌든 사울에게 보고를 올리고 사울이 몰래 변장해서 뭐 각이 쪽팔려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등등의 이유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2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접신하기 원했던 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말 좀 잘 들어야 되는데 꼭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드려야 된다.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 불러내서 만나고 싶을 정도면 그냥 그랬어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이 지금 더 한다는 거죠. 살아생전 최선을 다해 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를 봐서 그렇습니다. 살아생전 최선을 다해 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더라고요. 네, 살아생전 효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삿날을 잘 지키더라고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아무튼 여기서 신접한 여인은 그 직업답게 제대로 접신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진짜 용한 사람이었나 봐요. 용한 무당이었나 봐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올라온다. 올라온다는 표현이 아니라 원래는 그거죠. 내려온다. 강림하시잖아요. 그 접신하면. 자, 뭐가 내려옵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지금 여기는 올라온다. 네. 사무엘이 올라온다. 자, 이거만한 할로윈 데이에 맞는 성경 구절 있습니까, 여러분? 할로윈 거의 뭐 이거 성경적인 날 아닙니까? 접신에 성공했잖아요, 지금. 가능하네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지금 천국에 못 가고 구천을 떠돌다가 혹은 연옥을 떠돌다가 나타난 겁니까? 우리 이어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15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바로 넘어갑니다. 15절 시작. 사무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 자, 지금 사무엘의 홀령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왜 귀찮게 나를 불러냈냐? 무슨 제가 이 앞부분 대사를 보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조상신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제대로 접신에 성공한 사실에 지금 막 흥분이 됐나 봐요. 고무가 됐는지 사실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 급하다고, 불안하다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떠났고 나를 버렸고 당신의 홀령이라도 지금 불러내야겠다 싶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접신을 했다. 접신 기술자인 사람을 통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사무엘의 홀령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긴데요. 한 번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간단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예전에 읽어보신 분들, 궁금증을 그대로 남겨두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왜 헷갈리는지 여러분 이해합니다. 저도 헷갈렸으니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16절에서 19절 말씀만 봐도 충분히 헷갈릴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금지하신 그 아까 레이기 봤잖아요. 불법적인 접신 과정을 통해서 억지로 끌려온 듯한 사무엘이 혼령이 틀린 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거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살아있던 시절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접신은 올바른 행위입니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결코 접신 행위 자체를 옹호할 수 없습니다. 접신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역사하는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6절에서 19절까지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악령이 뭐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악령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악령조차도 거짓말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악령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섭리 아래에서 지금 악령이 이런 말을 사실대로 토로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악령 또한 하나님의 주권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록 접신이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자기 살 길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울의 죄조차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령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악령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 영은 진짜 사무엘의 혼령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미 사무엘은 천국에 있었겠지만 이 영은 사무엘을 따라하는 흉내내는 악령이죠. 접신의 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조차도 한계가 뚜렷이 있다는 건 바로 따라하는 척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척만.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뭐로 지어졌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우리는 진술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제품이에요. 근데 복제품인데 정품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사단도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거는 복제품은 복제품인데 불법 복제. 예. 가품인 거예요. 가품. 불법으로 복제한 거. 악령도 성령을 따라합니다.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법 복제예요. 예. 질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령이 하는 짓이 성령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성령이 하는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결국 그 질과 양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사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비슷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꿈에 나오는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부모님 혹은 사랑했던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믿겨지지 않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꿈이 아니어도 혹시나 그 꿈이 아니라 나는 진짜 그걸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라고 해도, 내가 정신이 또렷할 때 그걸 경험했다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단의 괴계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여전히 접신을 시도하려는 방식이 각양각색으로 꼭 이런 무속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이러한 악령의 역사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 또한 사단이 아무리 난리치고 설치고 법석을 피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 사단조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보다 좀 더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그 사단과 악한 영들 또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단의 자신의 역할을 하겠죠. 꾸준히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 계속 할 겁니다만 우리를 여전히,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든 무슨 데이든 간에 계속 자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미혹하겠죠. 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큽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는 대놓고 접신을 추구한다거나 무당 등 무속행위를 위해 찾아간다거나 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른 날도 아니고 금요일 이 핫한 시간에 불금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들, 여러분은 오늘의 운세도 안 보시고 타로카드 뭐 이런 것도 거들떠 보지 않는 분이라 확신합니다. 네. 시대가 바뀐 것 같지만 여전히 MG 무당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SNS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무당 역할을 하면서 자신 홍보하고 인기를 얻는 무속인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대중문화 가운데도 그런 무속 문화가 뭐 캐대언 들어보셨습니까? 캐대언? 이거 모르면 이제 어르신들이에요. 예. 예, 캐대헌이라고 해서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무속을 바탕으로 굳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런 식으로 알리려고 하는, 세계적으로 알리려 이미 유명해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주의해야 되죠. 물론 인정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인간은 종교라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불문하고 여러분 종교의 영역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AI 시대가 도래해도요, 저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안함,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울처럼 접신이라고 하는 방식을 시도하실 것입니까? 심지어 이미 자기 손으로 버렸던 그걸요. 여기서 말하는 접신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꼭 노골적인 무속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율법 말고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일종의 접신행위와도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이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 막판에 이런 접신까지 하면서 결국 죽었지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 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언처럼, 악령이 했던 그 예언처럼 사울은 죽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악령의 예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것입니다. 이미 망해버린 사울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대가 9시 거의 반을 향하고 있는데요, 죽음이 가득한 할로윈, 나아가 죽음조차 희화화시키는 놀이문화로 바꾸어버리는 할로윈의 절정의 시간대를 우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어둡긴 한데요, 여기는 이태원 클럽이 아니라 교회라서 다행입니다. 압사 사고가 난 지 여러분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 행사와 올해 행사, 올 당일은 아니지만 며칠 전 거 유튜브에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젊은이들은 그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이고 있어요. 물론 안전관리를 하죠. 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압사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전히 그들은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죽음을 놀이문화로 희화화시키며 노래하고 있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로 모여 있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다릅니다. 불안함의 근본을 인정하되 평안함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종교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종교, 즉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으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히 믿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톨릭처럼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연옥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겠어, 그렇게 고민하는, 물론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들과의 교를 통해 이미 죽은 그런 사람들과의 교를 통해 공로를 나누어 받아야 사후 세계가 평안해지는 그런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해 하신 사건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믿으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집단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망자를 기억하는 건 좋지만 집단적으로 망자를 지속해서 기억하려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 있었죠. 이태원 압사 사고 있었죠. 이게 지금 제가 정치적인 담론을 필연적으로 뭐 이어질 수밖에 없긴 한데요. 제가 민감한 주제를 얘기했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정치적인 담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들을 놓아줘야 합니다. 놓아줘야 해요. 분명 뭐 놓아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부류들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망자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 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발행과 상관없이 이미 망자들은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 적정 기간 동안 애곡하고 슬퍼해야 합니다만 놓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실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서 제가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한번 당사자가 돼봐라. 그럴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망자에 대한 애국과 슬픔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동시에 성도에게 있을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는 종교,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자에 대한 슬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져야 합니다. 불안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강조 안 해도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됨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로윈데이 1편 설교에서도 마무리할 때 나누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0번이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사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좀 옛날 찬양이기도 하고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찬양 아니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선포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이 중에는 대놓고 뭐 접신을 추구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말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안함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님 없이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든 뭐든 간에 막 동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추구한 모든 그런 해결 방법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접신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추악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방법 말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내 당장의 욕구와 내 당장의 필요와 관계없다 하더라도 내가 설령 이걸 하면 망할 것 같은데 하는 그 방법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존경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상과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정신을 버리고 사울의 그 근본 정신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임으로써, 사울이 죽음으로써 내 안에 다윗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시도들, 세상적인 시도들, 세상과 다른 것 없는 시도를 나의 부산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탄하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헛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 말고는 내가 정말 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밖에는 내가 인생의 길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다, 마이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죽음이라도 동원해서 죽은 자라도 불러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악한 방법 동원해서 하는 그런 억지를 부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한창 이태원이든 어디든 지금 한창 할로윈 파티가 한창 그 젊은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 가운데 죽음조차 희화화시키는 그런 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정말 죽음의 길로 갔다가는 진짜 망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주어져서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고 애매한 그곳은 없는데, 연옥 구천 이런 거 따위는 없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변에 혹시나 잘못 알고 있는 그 자들 가운데 그들 이러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긍휼의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올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죽음이 옳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간 자들이 심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그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죽음의 공포로 느끼지 않으려고 최대한 희화화시켜서 유희화시켜서 파티라는 형식으로 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 또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모든 아닐지라도 택한 백성이 있다면 그들이 건진받을 수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부활의 신 영광의 주가 선포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태어는 어디든 하나님이든 어디든 간에 잘못된 한해 할로윈 문화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 적어도 기독교인만큼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만큼은 바로 이 마음을 세워서 죽음을 정말 죽음답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무섭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단지 그 불안함과 그 죽음의 근본에 있는 그 불안함의 근본에 있는 그 죽음이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처럼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합시다. 우리도 불안합니다. 예수 믿어도 불안할 때 있잖아요. 불안할 때 있어요. 불안할 때 있는데 여러분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할 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더 잘 믿어야죠. 여러분 또 다른 방식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전에 100을 믿었다면 100보다 더한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01, 102%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인해 우리가 공로 이런 가톨릭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홍상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명언 하나 들었잖아요. 2부 예배였나 3부 예배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자신을 한 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몇 번 봐야 된다고요? 10번 봐야 된다. 10번 봐야 돼. 그 맥체인 우리 잘 아는 랄주 하신 그 맥체인 목사님이 남기신 명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그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불안할 때 나를 보면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더 잘 믿읍시다. 나에게 그 믿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함이 우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불신자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안함 근본과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안함 정말 그 예수를 더 잘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를 더 잘 믿는 예전에 100을 믿어서 했는데도 안 돼요. 아니 그러면 100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잘 붙잡는 그런 자를 될 수 있도록 예수의 공로를 더욱더 붙잡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나를 한 번 볼 여력이 있다면 나를 한 번 볼 그 여력이 있다면 예수님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셔서 내 부활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고 불안함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불안함의 근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근본적으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슬픔에 잠겨있는 자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영원한 그 천상의 예배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예배를 다시 한번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어떤 방식이나 그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내의 혼란. 애국 지도자를 2번 읽으셨나요? 2번 시작. 엄중한 국내 상황과 국제 정세를 바르게 판단하는 지식인과 보좌진들을 세워 주옵소서. 네, 우리 다음 이걸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부릅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아까 보여드린 기도 제목대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악령이 아니라 캐대언 이런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애국적 지도자를 주시고 각 부서의 행정부의 입법부의 사법부의 하나님 그런 지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올바르게 지도되어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한번 평양될 뿐만 아니라 그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국내적 상황과 국내적 때 쉽지 않습니다. 친중이냐 친미냐 전신이냐 어디는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국제 정세를 바르게 판단하는 우리 해리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지식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와 사랑하는 정치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지도자를 선택하고 나아가지고 우리가 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냐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실현하는 자냐 라고 고민하며 그 우리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관심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림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옵시며 모든 교회의 봉사자들이 감사와 헌신 가운데 겸손으로 주님과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리원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5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을에 이루어질 온리원 사역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의미가 성과가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4번 5번 기도 제목 3, 4, 5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4번 5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일 당장 우리 온리원 걷기 대회가 있는 거 아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사용하여 주셔서 말 그대로 온리원 정말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것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한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봉사들의 감사와 신강을 용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이 올리원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정말 이루어지는 정말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계기로 도구로 이 올리원 사역을 특별히 걷기대의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결국은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구로 활용할 뿐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걷기 대회를 통해서 함께 걸으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며 정말 그들의 그 심령 가운데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정말 누그러지고 따뜻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인도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번 읽겠습니다. 6번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주옵소서. 자, 우리 다음 주에 두만강 프로젝트 떠납니다. 그래서 복음통일소망부와 함께하는 또 이제 우리 사역이니까 요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번도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와 헌금으로 준비한 주의 영광과 성도들의 위로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해림교회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림 요양 시설을 계속해서 이제 그 헌금하고 위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8번 읽겠습니다. 시작.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더욱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신실한 동역자들로 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가운데 다시 이제 안식월 이후에 진행될 2025년 마무리와 2026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11월 중순쯤에 11월 15일인데 그때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8번까지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만간 프로젝트 다음 주에 드디어 또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서 정말 그냥 단순히 보고 돌아오는, 그냥 눈으로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정말 북한의 복음화에 소망을 가지는 소명을 받고 돌아온 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조만간 프로젝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복음동의 성화의 사역 또한 또 이어지는 그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예림 노인 소리로 향시설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준비되려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이 시설을 통해서 위로받고 미래를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마지막을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안식월을 통해서 두 번째 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2025년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LP의 사역 가운데 비전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2020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 가운데 계속된 축복된 여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LP교회라고 하는 진실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신실한 동역자를 세워주시네 11월 15일에 있을 빅픽 가운데 하나님 모든 준비되어지는 것들과 이 진행되어지는 행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9번 읽겠습니다. 9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응답되어야 할 주제들을 알게 하시고 특히 가정의 모든 일들,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생업, 인간관계들의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는 한마디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죠. 자신들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마무리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야 될 주제들입니다.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적인 문제와 가정의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학이 있고 취업이 있고 결혼이 있고 출산이 있고 생업이 있고 인간관계들의 가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자신이 하는 그런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의 근본을 말씀에게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좋은 충전과 또 쉼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교회에 또 이렇게 좋은 성도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해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보이는데 다 건강해 보입니다. 내일 걷기 대회가 있는데 계속 연락 주시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요셉 총무들 통해서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고 이것도 또 온리원 프로젝트의 어떤 면에서 연장선이기도 한데 좋은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우리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저 지하 4층까지 내려갔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새 교회가 되는데 우리 부교육자님들께서 공사 현장 진행 과정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답네요. 수고하신 장로님들 또 수고하신 여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그곳에서도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부득불 우리 홍상은 목사님 지난주에 귀한 말씀 주셨는데 목사님과 또 그 교단에 소속된 호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 목사님들 부부에게 3박 4일 동안 이렇게 여러 편의 설교를 하면서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한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장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함께 방문했을 텐데 그저 전화로 또 우리 교육자님 통해서 마음으로 기도를 전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우리 먼저 가신 지난달에 먼저 가신 우리의 어떤 면에서의 죽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분명히 그 길을 따라갈 텐데 지혜자의 마음이 장례식장에 있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죽음을 통해서 또 그곳에서도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귀하고 죽음이 귀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특권인 줄 압니다. 유족들에게도 아주 깊은 사랑과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좀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에 담임 목사의 자리가 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 우리 교육자님을 비롯한 모든 해림 가족들이 사랑으로 헌신으로 귀한 자리를 메우셔서 여전히 은혜 가운데 교회가 번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의 복귀 이후에 더 감사한 일이 많아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금요일 나와 기도하는 저 어린 학생들 그 아이들의 부모들 형제들 청년들 인생 노년에 계신 우리 귀한 어른들까지 기도를 일일이 들으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기도하면 응답하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가장 선한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에게 기도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통일, 소망부 각 부서의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교회되도록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봉사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곧 임직하게 될 귀한 임직자들이 선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부름받은 것을 알고 멋지게 세워져서 이 시대의 세대반 빌립 같은 주의 종들로 굳게 서게 하시며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과 사랑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있게 될 저 아프리카 영혼들과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인약한 자들을 돕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아름다운 교훈과 권명과 사랑과 헌신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아름다운 사역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수와 더불어 아름다운 우물물을 전달하는 걷기 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시작해서 은혜롭게 마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 저들의 남겨진 믿음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